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무지함, 또 하나는 육적인 무지함이죠. 육적인 무지함은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라는 마술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것을 이 사람이 생계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믿자들이 오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시므온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자기는 한 번도 못 해본 건데.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거기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은 영적으로 대단히 부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하고 지금 비슷하게 봤다는 거잖아요. 마술은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마술사를 보면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있잖아요. 그게 진짜면 그 사람은 집에서 그것만 하면 돈 떼고 다니잖아요. 돈이 계속 자기가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다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숙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속이는가. 마술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 안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마술이에요. 마술. 베드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마술사예요. 무당이나 마술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직업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직업을 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상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상무는 술을 접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빨리 망가져요.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서는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인 무지는 우리가 공부하면 되지만 영적인 무지하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민들도 재앙이 연거푸되면서 아니 저기는 고센 땅에는 멀쩡하네? 이게 지금 알았던 거죠. 근데 누구는 몰랐던 거예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했죠. 왜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어땠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1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목적이 뭐였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믿게 하려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져요. 마치 큰 물결처럼.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가르치죠.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를 지금 설명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충분히 됐다라고 믿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안 믿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살린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이 직장을 다닐 때 사장으로 모셨던 그 고모부란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요소요소에 자기가 땅을 사는 거예요. 개발된다는 걸로. 근데 이 땅이 이 사람 정보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외제차가 많지 않았을 때인데 이분이 부동산 중개하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이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번 병원을 다닌 거죠. 왜냐면 오줌률이 높다 보니까 그때마다도.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 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 들어온 것도 재미가 없고 이제 곧 죽을 건데. 근데 이 부인 되는 분이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산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기도원에 간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원에. 왜 아는 노래도 하나도 안 부르죠.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또 설교가 많아. 하루에 4번 설교 드리는데 자기는 깝깝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암이 나섰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고침받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금액의 5분의 1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1억이에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얼마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배짱이 큰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아니 5억이라고 살려주면은 그게 뭐 얼마나 수집만한 장사예요. 그죠? 근데 고침받고 나니까 너무 5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진이었어. 내가 이거 살려고 하니까 산 거지. 아, 내가 기도원 갔다고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 다 기도원 가면 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면을 싹 깎고. 결국은 그분은 결국 재발했어요. 암이. 그래서 결국 그 사업 애껴가지고 누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못 누려요. 그죠? 오히려 그 부인 되는 분은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도 열심히 신앙을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다녀요. 고모부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믿겠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숨어 있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일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보고 다 부활하신 일 믿었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확인하고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체험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해줘요. 아,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 노아라는 사람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우리는 노아는 노아고 나는 나지 뭐.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꾸 지금 엉뚱한 곳으로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단히 민감한데 진리를 지키는 면에서는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쭉 올렸는데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재림신앙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엉뚱한 곳에 지금 에너지를 쏟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여야를 나누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단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내가 가리니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선자주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거기 보니까 우리는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측정이 가능한 초정밀 그 안경으로 측정이 가능한 은하계가 지금 4개 돼요. 4개인데 별들도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만 해서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하계가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닌데 4개나 되는데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는 그 중에 세 번째예요. 크기가.
요번에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은하계는 우리가 생각한 은하계보다 훨씬 크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만 보이잖아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도 이렇게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도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도 있고 작은 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니까 야, 우주는 지구는요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지구는. 근데 그 점 하나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지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체학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이제 태양계를 봐요, 태양계를.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하죠.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목성이 태양계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러죠. 지구의 10배 이상 커요. 근데 태양계 가면 목성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보다 더 좋은 별을 예비해 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너무 이제 어떻게 지금 오염돼 버렸어요. 너무 오염돼 가지고 올겨울이 왜 추웠느냐? 결국은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난방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추우니까 히터 들고 다니죠. 그 열기가 다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 그 보행자가 다 도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어떻게 해요? 달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극의 얼음들이 지금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구 수면이 어떻게 되지? 해면 수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지구가 땅보다 바다가 많습니다. 면적이 지구본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물의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해면보다 육지가 훨씬 낮죠. 근데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뭇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하여금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물이 더 많지만은 안 잠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재채기 한번 어떻게 돼요? 지구는 다 잠겨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잘났다고 막 떠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통치를 사람들이 짐작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몇 억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보면 한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 낳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내가 이제 가리니 라는 말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요?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지금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 이들은 지금 내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부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심.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신약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무려 43번 나와요. 43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리니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시에 1960년대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는 간판을 떼야 된다. 블룸하르트가 하는 이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성경이 지금 마지막 남은 약속인데 독일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트는 뭐라고 해요? 그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돼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뭐를 한다고요? 백보주와 심판을 하거든요. 심판을.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뭘 줘요? 상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왕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건 달란트 비유. 이건 전부 다 종말론적인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서 다 달란트를 남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보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그 달란트가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쓰게 되고 나를 위해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결하면 또는 자살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막 전해졌죠. 그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인 고넬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죠? 우리와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4가지를 결의합니다. 그게 이제 15장 29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4가지는 피해야 된다. 첫째가 뭐예요? 우상 제물.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음식은 거룩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먼저 감안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고린도에는 조합이 많았다고 그랬죠. 조합. 그래서 뭐 미용사 조합, 이발사 조합, 장례사 조합 이런 조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돼지 머리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통째로 들어요. 통째로. 그러면 조합이 크면 재물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는 돼지 한 마리 올리지만 조합이 크면 어떻게 해요? 돼지를 막 여러 마리 올린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걸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시장에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데 이 돼지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지 파는 사람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표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묻지 말고 먹어라. 초대를 받았으면 음식이 나오면 혹시 이 돼지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안 올라갔던 거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아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과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노시스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던 거죠? 고기 먹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래서 금욕, 금혼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왜?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이 쪽발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쪽발은 되어 있는데 뭐예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안 먹었던 거예요. 개고기도 안 먹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따르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것이지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를 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피채 먹는 거. 옛날에는 사슴 피 베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돼지도 그냥 매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순전히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목매어 주는 것. 저걸 뭘로 보는 거냐면 바로 자살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살 가장 높은 게 뭐였어요? 목매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처형할 때도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일 때도 목매어 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목매달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금 자살이에요, 자살.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죠.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거룩성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건 다 할례가 없잖아요. 그죠? 할례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저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목매어 죽으면, 즉 자살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어떤 복음을 많이 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면 또 장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너희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주를 볼 때에 지구는 하나의 점인데 그 점 안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펼치면 어떻게 눈에 아예 안 보이죠. 그야말로 그냥 돋보기도 슈퍼 돋보기를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점 하나에 80억 개를 찍어봐요. 어떻게 찍어요? 우리 못 찍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면 우리가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 보시면 우리 티끌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향력은 그렇게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그냥 막 열심히 피터지게 싸워도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알 것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 몰라도 되니까 알 것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몰라도 되는 건 우리가 뭐예요? 팍 파고들어. 그래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방법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땅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소속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4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그게 이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못 믿어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가지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 계명은 잘 지켰어.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율법은 점수가 딱 2개 배웠다는 거예요. 빵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중간 점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0가지를 지켰는데 저 10점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구원 얻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100점짜리는 없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100점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던 모세까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네 의를 드러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그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어떻게 지팡이를 팍팍 두 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죠?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러죠. 네가 그 땅에 내 의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그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전경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에 못 가봤지만은 눈으로 뭐 했어요? 봤어요. 아,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가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No.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게 못 가는 게 뜻이구나. 결국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줬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아무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양쪽에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준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에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 가운데 하나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잘라붙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때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사람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달란트 2개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달란트 받다 그걸 묻어놓고 나서 보소서 1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사명을 다한 다음에 또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노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